사복음서가 복음의 기초요, 또 역사적 사실의 기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기초,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뭐냐? 사도행전은 복음 전파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힘있게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는가,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힘이 있습니다.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 원동력이 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중심 요절, 키워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힘, 그 듀나미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럴 때 온 세상 끝까지 증인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넘어야 할 벽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벽이 뭐냐? 유대인이라고 하는 벽입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우리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요, 우리들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유대인 안에만 갇혀일 수가 없다는 사실. 복음이 유대인의 장벽을 넘어서 땅끝까지 전파되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먼저 보실 말씀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사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가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더라 그랬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마치 들불처럼 가는 곳마다 복음의 불을 질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8장 26절에 보면 빌립 집사가 누구를 만나느냐?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납니다. 에디오피아 네시,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라 그랬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재무장관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의 자제 한 분이 행정고시에 합격을 했어. 이건 바로 부총리가 될 수 있는 자리예요. 부총리, 우리 나라의 재정 경제를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인재들이 갖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여기에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라 그랬으니까 재무장관이에요. 재무장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람 누구입니까? 에티오피아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은 퀴즈, 흑인입니까? 백인입니까? 흑인이죠. 흑인. 피부색이 까만 흑인입니다. 흑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에도 유대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대인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흑인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흑인 유대인들. 그들은 바로 에티오피아에서 온 많은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수상 시몬 페레스라고 하는 수상이 있는데, 그 수상이 에티오피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공수해 오는데 아주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많은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정착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빌립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스 네시 재무장관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이제 복음이 아프리카에도 파고들고 아프리카에서도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에 가봅시다.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가이사라에 사는 고넬료라 하는 로마 군대 장관이 나옵니다. 이북 사람들은 개를 가이라고 그래, 가이.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라 가셨다. 예수님이 개 사러 가셨나? 그거 아니에요. 가이사라. 가이사라는 지역이 있어요. 가이사라. 그 아주 요단강 북쪽에 있는 요단강의 근원지가 가까운, 거기는 물이 풍부해요. 요단강에 물이 쫙. 이스라엘에도 이렇게 많은 물이 있는가? 이스라엘에만 그 요단강의 근원지예요. 그래서 뭐 물이 얼마나 많은 비옥한 곳인지 알 수 없어요. 그 가이사라에, 가이사라는 거. 여기도 가이사라. 이 가이사라는 이제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라. 거기에 고넬료라. 이 사람은 로마 군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경건한 사람이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더니 하나님이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모셔와서 말씀을 들으라.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그 소식을 듣고 이상하다. 내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도 되는가? 그런 의아심을 가지고 있을 때 이 고넬료가 보는 하인들이 와가지고 베드로를 모시고 가서 베드로 가정에 부흥회를 열었는데 가정에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는지 온 가족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말이죠. 온 가족이 막 방언을 하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구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미쳐지는구나. 그걸 확연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퀴즈 2. 우리는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유대인 외에는 다 이방인이에요. 우리도 역시 이방인이에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1장 오늘 읽은 19절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핍박을 가해서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마치 콩알이 쏟아지니까 와락하고 튀어나가듯이 말이죠.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흩어진 무리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안디옥의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6.25 전쟁을 통해서 이북의 많은 성도님들이 피난 왔어. 남쪽으로 피난 왔어. 복음이 이북의 평양에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부르죠. 동양의 예루살렘. 그게 순수한 그 진지한 성도들이 6.25를 통해서 다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정순복 집사님. 정순복 집사님 고향이 선천이죠? 선천? 정장로님. 선천. 예, 평북 선천. 거기가 아주 복음이 거기는 주일날 가게에 문을 다 닫는데 가게에 다 문 닫고 다 교회 가고 아주 복음이 뿌리를 깊이 내린 곳이. 거기에서 성도들이 다 남쪽으로 피난 와서 남쪽에 복음이 꽃피는 또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을지로의 영락교회,
또 충현교회 이런 교회들, 굵직한 교회들이 세워져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을 봅니다. 자, 이렇게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에 도착하여 교회를 개척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더라. 그랬더니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지역이 어디냐?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안디옥은 지금으로 하면은 시리아 지역이라고 불러요. 시리아, 이스라엘, 레바논, 요르단, 시리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시리아쯤 되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그게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로마의 3대 도시가 있습니다. 3대 도시. 첫째는 로마.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합니까?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그 당시에 세계 집중적. 그 다음에 또 한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이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튀니지아 아마 그쪽 되는 곳에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 도시가 어떤 도시냐?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이 도시는 굉장히 크고 부유한 그런 도시였어요. 여러분, 부유한 도시라고 하는 것은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도덕한 그러한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안디옥이 아주 호화로운 생활과 반면에 부도덕한 그런 도시다. 거기에는 말이죠, 마차 경기가 유명하다. 마차 경기.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스포츠, 도박, 나이트클럽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개척되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주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는 말씀. 주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고 성장되는 말씀을 듣고 보내는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역자가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역자를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참 이 말씀 귀한 것 같아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성품이 좋은 그러한 인품이 훌륭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봅니다. 자, 그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가? 사도행전 4장 36절로부터 보면 바나바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원래 이름은 뭡니까? 요셉이에요. 요셉. 사도들이 일컬어 그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바나바라. 바나바라는 말을 번역하면 무슨 뜻이냐? 위로의 아들이라.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었습니다. 사도들이여 이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업에 귀하게 써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밭을 드렸습니다. 그의 별명이 뭐냐? 바나바라. 그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위로의. 얼마나 위로하기를 좋아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좋은 착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걸 봅니다. 또 한 군데 더 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로부터 27절에 보면
또 바나바가 한 역할이, 중요한 역할이 나오는데,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리라. 사울이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완전히 변했어요. 완전히 변했어요.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변한 흔적이 나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제자 아나니아를 만나기 전에 그가 뭐 했느냐? 그가 기도하고 있더라. 그런 말씀. 그가 기도하고 있더라.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자기를 핍박하는 걸 왜? 교회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완전히 꼬꾸라지고 나서 그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기도해야 돼. 기도하겠어. 아마 깊이 회개했겠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는 일에 내가 앞장서다니 이 못된 놈, 가슴을 치면서 아마 회개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나서 얼마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 사울 또 무슨 모의를 꾸며가지고 우리를 잡아가려고, 죄송합니다, 수작을 벌이고 있나? 예? 우리를 잡아가려고 저 수작 부리는 거 아닌가? 제자들이 다 두려워해요. 가까이 하지도 않았어요. 그때에 바나바가 나서서 사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울이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변화됐습니다. 사울이 지금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고 막 많은 예루살렘 선배 제자들에게 그렇게 화해의 역할을, 화해의 역할, 사울을 소개하는 소개자, 중매자 역할을 한 것을 봅니다. 퀴즈 3.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사역이 뭐예요? 바나바 사역이란, 바나바 사역. 저는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처음 교회에 왔는데 아는 척도 안 하더래. 아는 척도 안 하더래. 야, 우리가 그렇구나. 처음 온 분들 우리가 더 반갑게 반기고 반갑게 맞아들여야 되는데 아는 척도 안 하더래. 아는 척. 그래서 오늘 제가 목회자 코너의 제목이 뭡니까? 아는 척 좀 합시다. 자, 합시다. 아는 척 좀 합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해. 우리 아는 척 좀 합시다. 아는 척 좀 합시다. 처음 오는 사람일수록 아는 척. 이렇게 딱 강단에 보면 모르는 분들이 많이 보여요. 모르는 새로 오신 분들이 군데군데 앉아있어요. 예? 그런 분들 우리 먼저 아는 척이에요. 바나바가 그 역할에서 바나바가 사울을 제자들에게 소개시키면서 참 이 사람 변화된 사람이 이제 옛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복음을 위하여 크게 일할 사람입니다. 하고 막 소개했단 말이에요. 자, 오늘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성품이 착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자, 그런데 교회가 점점 커지니까
바나바가 어떻게 하느냐?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더라. 자기 혼자 다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사울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다소는 지금으로 말하면 저 터키 아랫지방입니다. 시리아 안디옥에서 더 올라가서 터키 아래쪽에 있는 다소라는 지역이 있는데 사울을 그야말로 삼고초려 해가지고 모시고 온 거야. 나와 함께 일합시다. 사울과 같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나와 함께 와서 정말 바나바 안디옥 교회와 함께 동역해 주십시오 하고는 사울을 모시다가 함께 교회를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바나바는 마음이 따뜻하고 정이 많으며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역자였다. 아울러 그는 매우 겸손하였다. 겸손했죠. 실은 사울이 어떻게 보면 바나바보다 더 월등한 말씀과 복음의 실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 사람 모셔다가 함께 일한다는 것은 이건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 일을 이 바나바가 했던 것입니다. 그걸 보면 얼마나 겸손한 사역자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버마의 선교사였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사람. 아도니람 저드슨. 1788년부터 1850년까지 버마에서 사역한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원주민들에게 무슨 말을 들었느냐? 천사라, 천사. 이분은 천사다, 천사. 그분은 7년 동안 사역했지만은 세례교인 한 사람 딱 얻었어요. 버마는 원래 불도가 센 지역입니다. 그래서 7년 만에 한 사람 전도했어요. 그래도 그는 많은 환난을 겪으면서 죽을 때까지 버마를 떠나지 아니하고 선교했는데 그가 별세할 때에 그곳에는 몇 명이 있었느냐? 7,000명의 신자들이 생겼다. 7,000. 그가 7년 동안 딱 한 사람 했는데 그가 죽을 때에는 7,000명의 성도들이 일어났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했어요. 잘 양육했어. 안디옥은 헬라 도시입니다. 헬라권의 도시. 헬라는 뭐가 발달한 도시입니까? 철학이 발달한 도시. 그래서 사울과 함께 바나바가 저들에게 복음을 잘 가르쳤어요. 복음을 얼마나 가르쳤느냐? 26절에 보니까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어요. 그랬더니만 제자들이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원래 이 말은 크리스티아니라는 아니라는 이 전미어는 말이죠. 무엇은 당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 크리스티아니. 여기서 무슨 단어가 나오냐?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 원래 헬라 말은 크리스티아니라는 크리스티아니. 전미사 이아니라는 말은 어느 당에 속해 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당 속한 사람이다 하는 뜻이 거기에서 크리스찬이 나오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은 확실하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우상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로다. 모든 사람들이, 안디옥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확인하고, 저 크리스티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처음에는 이것이 경멸 섞인 이름이었지만은 나중에는 고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 신교도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프로테스탄트라 그래요. 프로테스탄트. 이 말은 뭐냐? 항의자란 말이에요. 항의자. 복음이 아닌 것에 대한, 비진리에 대한 항의자. 프로테스탄트. 우리가 바로 프로테스탄트, 신교도들을 일컬어서 프로테스탄트라. 원래 그 이름의 기원은 항의자에서, 항의자. 항의한다. 여러분, 감리교도를 이렇게 부릅니다. 메소디스트라 그래요. 메소디스트. 메소디스트라는 말은 엄격한 규칙을 지키는 자들이라. 저들은 엄격한 규칙을, 신앙의 규칙을 지키는 그런 자들에서 메소디스트, 그걸 감리교도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처음에는 경멸의 이름이었지만은 후일에는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크리스찬, 프로테스탄트, 메소디스트 다 영광스러운 그런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성도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이름이 불려지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알렉산더 대왕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알렉산더. 그 젊은 나이에 그 중동과 아시아권까지도 지배했던 그 알렉산더 대왕.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거느리고 있던 군대 병사들 가운데 알렉산더 대왕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병사가 있었어요. 병사.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이 병사는 술 좋아하고 사고치기를 잘하고 아주 문제사병이에요. 문제사병. 알렉산더 대왕하고 똑같은 이름이 있었지만은 이 사람은 문제사병이라며. 문제사병. 그래서 저 알렉산더 저놈 하면 누구에게 또 욕을 먹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또 욕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하루는 나를 잡아가지고 쫄병의 막사를 찾아왔습니다. 막사를 찾아와서 와봤더니만 그날에도 술에 취해가지고 누워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오니까 쫄병이 벌떡 일어나서 대왕에게 경례를 붙였어요. 네 이름이 알렉산더지? 예, 그렇습니다. 네가 나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의 잘못된 행실로 내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명령한다. 내 이름을 바꾸어라. 만약 이름을 바꾸기 싫어하거든 내 행실을 바꿔라. 그러기에 내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내 행실을 바꾸든지 너 때문에 나 욕 좀 먹지 하지 마라 하는 그런 뜻이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믿는 사람이라 하는 그 말에 걸맞게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분은 영광교회 집사야. 영광교회 권사야. 영광교회 장로래. 역시나. 그런 이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보루가 됩니다. 세계 선교. 여러분들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봅시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부터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쭉 나오다가 2절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러한 힘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환난을 통하여 퍼져나가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함께하면서 더불어 거기에 하나님의 종들이 동참할 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함으로 존재한다.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또 10일부터 우리 입주전도가 시작되는데 한번 우리 표를 같이 따라합시다. 전도하면 전도된다. 다시 한번 전도하면 전도된다. 마귀는 야 전도해봐 안돼 해봤자야.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여. 그러나 우리는 전도하면 전도된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국내 선교부 전도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와 같이 바나바와 같이 착한 성품과 성령의 충만과 은사를 충만히 받아서 전도하면 전도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